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오늘 설교 중에 나옵니다. 그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그들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참으로 살육의 도가니였고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 맞다면 그때 죽은 유대인이 110만 명,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9만 7천 명. 그러면 유대인들 거의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인구들 거의 대부분이 죽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이 맞다면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살육의 현장이었고 참혹한 살육의 도가니였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약 36년 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바라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으니 그날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도 말고 밭에서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 것이며, 그날에 젖먹이는 이들과 아기를 잉태한 자들은 오히려 그날이 환난이 될 것이며,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야 되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참으로 큰 혼란의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죽었는데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 약 36년 후에 산으로 도망친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성취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의 죽었어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런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하였다가 딱 그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만큼 우리가 생명 바쳐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 그 성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참하게 굶어 죽고 아주 그냥 동족들한테 죽임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아주 비참한 현장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귀에 담고 해로 순종하였던 자들,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도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또는 720년 전에 미리 몇백 년 전에 다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며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700년 전에 그런 희한한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기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린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거든요.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단어도, 이 뜻이 우린 임마누엘 이렇게 읽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서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한 3년 전에 누가 그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근데 3년 지난 후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방송도 타고 3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했는데 그대로 되어진다면은 그 예언한 사람 우리가 대단하게 볼 것이고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구약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기록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들 다 예언되어졌거든요. 이건 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그 1장 21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거기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 21절, 22절, 23절까지 보면은 읽어보세요.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이런 일이 되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줍니다. 예루살렘 그 멸망도 그 멸망하기 약 36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아무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대로 무지막지한 환란이 그 땅에 36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포로 끌려가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하여서, 그래서 그 환란의 때가 닥쳤을 때 상식선에서는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또 신앙이었으니까 그걸 이제 그 신앙 삼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다. 예수님께서 다 지적하고 뭐 그딴 거 가지고 긍지를 갖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그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졌었는데 그건 아니다. 다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고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은 살아남았으니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주목해야 할 사람들 본받고 도전받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읽어봅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리고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그렇게 표현하였을까? 거기에도 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 예수님 그 탄생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거는 72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720년 전에 예언했는데 이 또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신 간혹 이제 바람직하지 조금 부족하게 번역된 것은 있어요. 그런 건 좀 아쉬운 것이지만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기록하고 밝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게 미가서 5장 2절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72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요 구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금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이제 의인화해서 베들레헴은 뭐고 에브라다는 뭐냐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또는 에브랏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요 베들레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또 룻기서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련 그들의 살았던 지역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그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 또는 성경에 에브랏 요게 시옷 받침에서 에브랏이라고 룻기서에 나와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이름 하나를 쓰든지 그 다음에 옛날 이름 에브라다를 쓰든지 쓸 것이지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였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땅에 두 군데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거기는 그냥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여기도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도. 근데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하진 않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이 두 동네예요. 거기 둘 중 안에 예수님 태어나는 곳은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였던 베들레헴이다. 그런 의미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다윗의 고향 예수님 태어난 곳 엘리멜렉 나오미가 그 아들들과 살았던 지역 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7km 지점이에요.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지점에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불론 지파의 스불론 지파의 땅에 갈릴리 베들레헴이 있어요. 성경에도 두 구절이나 나와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나와요. 여기도 그냥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베들레헴으로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밝힌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이 유다 지파의 많은 마을들 중에서도 작은 마을이지만 그런 뜻이에요. 작은 마을에 속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태어나는 자에 대해서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그의 시작은 상고에 이게 요 단어가 영혼이란 단어예요. 오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상고에 된데 영혼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는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 태어날 것이다. 유대 땅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이제 족보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그날은 화창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말을 안 붙이고 하니 예수님이 무료하셔서 잠에 드셨어요. 근데 그 배가 갈릴리 호수 그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 좋던 날씨가 먹장구름이 끼더니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 풍랑에 드높은 파도가 일고 그 배가 이제 깨어지고 파손하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들 출신이라서 자신들 힘으로 어떻게 견뎌내려고 배가 깨어질 그 배를 이제 어떻게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엄청난 풍랑과 파도에 이 배가 산산조각 나게 생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예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잔잔하라 하니 그 성난 풍랑이 파도가 그냥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전에와 같은 날씨로 회복되었던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 앞에 성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람도 풍랑도 파도도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입에서 잠잠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냥 바람도 풍랑도 파도도 잔잔하여졌던 거예요. 한 번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 집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잖아요. 그랬더니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굼이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는데 죽음조차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 소녀가 깨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또 그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그 나사로라는 그 청년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그 마을에 도착하고 그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열어 제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는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장례식도 다 치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썩어가던 나사로가 그 배를 둥둥 몸에 다 이렇게 감은 채로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 앞에 그 성경에 또 한 번은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아들도 죽어서 이제 관에 당겨서 이제 그 시체가 관에 당겨서 이 장례식 그 행렬에 이제 이렇게 운구되는 거예요. 운구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나 슬피 울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해서 그 청년 그 관우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도 살아서 벌떡 일어났던 것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들을 들고 있고 읽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심에 그 생겨나 버린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원소들, 기호들이 다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고 바람도 파도도 풍랑도 예수님 말씀하시니 잔잔하여지고 우리가 손에 들고 있고 듣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위치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 이거를 오늘 본문에도 큰 환난이 있겠고 예수님께서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참 드문 말씀이에요. 큰 환난이 있겠고 정말 있었어요. 귀담아 들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산으로 피난 자들은 소수의 성도들은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 생활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유명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오늘 이 시간에 딱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잔치집에 혼인식하고 그 필요한 그런 장소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그런 잔치가 있으면은 그 포도주로 나왔는데 알코올 성분이 조금 있고 포도즙이에요. 알코올을 제거한다고 제거했는데 그 당시 실력상 제거되지 않는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우리 성경에 포도주로 나와 있어서 포도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마리아에게 하인들이 몰려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잔치가 계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끊어지게 생겼어요. 중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봐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가르침 받았죠? 성령님의 모형이자 오늘날의 주의 종의 모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생활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우리가 가서 2장 5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에게 하인들이 몰려갔어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같이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다음에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지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도 요것을 이제 제가 전에 가르칠 때 요거는 1번 순종이다. 아구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채우긴 채웠어요. 1번 순종이다. 이 1번 순종도 참 이때 상황으로서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여의치 않고 순종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말씀에는 참 순종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다급히 필요한 것이 포도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당장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든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성난 연회장의 얼굴이 떠오르고 연회장은 총지배인 것 같은 위치예요. 이 잔치집과 어떤 계약을 맺어서 성공리에 이 피로연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하인들과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잔치를 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의 필수품 중에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하인들이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연회장 입장에서는 이 마무리 잘 해서 마무리 끝나야 서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성공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총지배인이 도대체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하인들 쳐다보고 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히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허튼 짓 같기도 하고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가서 마트 가서든지 슈퍼에 가서 어떻게든 구해 와야 될 그런 입장이고 다급한데 지금 이 뭔 뻘짓을 이렇게 시키는가.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뭐 허튼 짓인가 이게 뭔 뻘짓인가 이렇게 이것도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성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창조주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게 항아리가 결례용 돌 항아리예요. 거기에 맹물을 채우라 하니 지금 마음이 급한데 지금 성난 연회장 얼굴이 떠오르고 이 자신들 하인들 책임인데 예? 예?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을 할 겨를이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기도할 상황이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그런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채우라 하신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는 9가지 채우니 이거는 1번 순종이다. 첫 번째 순종이다.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순종하기에는. 이런 걸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이건 두 번째 순종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하인들은 이거 맹물인 줄 알아요. 맹물인 줄 안단 말이에요. 맹물을 거기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도 지금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 잔치를 마무리 지어야 자기가 보수를 받는데 계약 맺은 그 금액을 다 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했냐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이 잔치에 기본적으로 챙겨놔야 될 걸 안 챙겨놨으니. 예? 근데 이 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이게 맹탕인 줄 맹물인 줄 아는데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맹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은 아니 이놈들 빨리 하나로 마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포도주를 접이든지 주든지 사가지고 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 갔다고 하는데 맹물을 가지고 오는 거야. 한 삽을 떠가지고. 이거는 연회장한테 진짜 기통머리 얻어맞기 십상이에요. 이거는 조인트 까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총지배인 이런 음식 만드는 계통의 총지배인 거기는 군대 마냥 군기가 세다 그래요. 칼을 다루고 불을 다루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군기가 세요. 또 쫄딱으로 들어가면은 월급도 짜고 그 뭐 요식업에 음식 만드는 게 이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TV 프로 돈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무슨 셰프 뭐 이런 꿈을 꾸고 처음 단계가 완전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힘들어요. 거기가 층층시야예요. 층층시야 그쪽 계통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2번 순종이에요. 이거는. 2번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이런 순종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사람들은 이만큼의 순종을 한 거예요. 그들은 36년 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 그래 한번 살 길이 있다고 이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르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걸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와 이 모형인 이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보다도 여기가 더 환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주후 70년이 주후 7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떤 예식에 참석하는 거. 주일 예배는 일종의 예식이거든요. 예식에 참석함으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 이 말씀으로 천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니 죽음도 굴복하고 살아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성난 그 풍랑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옆집 아저씨의 얘기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1번 순종과 2번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우리도 목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얼굴이 변해서 9절에 보면은 그걸 맛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알 턱이 없죠. 가정에 동참하지 않았으니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참 은혜가 돼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그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너무나 맛있는 그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 멘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거기 또 한 군데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고침받는 장면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열왕기하 5장 9절 가봅니다. 나아만은 이 당시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위에 구절 보면 나와요. 이 당시에는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여기는 이제 엘리사가 있었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고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아람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강대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람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제 초토화시키고 점령할 수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능력의 사자가 있다. 주의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에게 가보자. 그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장면이잖아요. 봐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의 문 앞에 서니 아람 나라의 1등은 아람 나라의 왕이고 2인자 정도의 위치가 나아만 장군이. 그래서 이제 큰 자죠. 그러면 큰 나라의 강대국의 이 군대 장관이 왔다고 하면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자기가 나가지 않아요. 엘리사가 자기 하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제 엘리사의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네 몸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 문둥병을 고침 받으리라.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며 가로되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나와야 돼요. 엘리사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조차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급에 나아만이 여기에 이제 왔다고 하면 근데 적어도 엘리사 정도가 자기에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그 아픈 데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와서 제가 엘리사가 직접 와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불쌍한 자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둥병에 뭐 손을 얹으면 전염이 되겠죠. 그래서 손을 얹지 않고 이렇게 손을 들고서라도 여호와를 찾으면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가 직접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러면서 요단강 물을 보니까 이거는 흙탕물이에요. 여기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고침 받는다. 그렇게 엘리사의 종이 전해준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고향에 아람 나라의 다메섹강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맑은 물이며 그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쉽게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여러 가지 상식과 우리의 이렇게 생각이 항상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장벽이 이렇게 진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환되는 장면을 봐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만 장군의 그 위치와 나만 장군의 생각과 요단강은 또 흙탕물이고 자기 나라의 물은 얼마나 맑은가. 뭐 나만 장군 같이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반응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성경이 그냥 폼으로 기적을 경험해 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 나만 장군이 이 부하들을 잘 뒀어요. 부하들을. 현명한 부하들을 잘 뒀어요. 이 부하들의 모습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음성이 들려요. 신실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과 형편과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거기로만 따라가며 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따라가려고 했을 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 하인들의 음성이니까 뿌리칠 수 있어요. 근데 뿌리치지 않잖아요. 세미한 음성, 뿌리치기 쉬워요.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음성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예. 요 종들은 나만 장군의 종들이에요.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 종들이 이제 참 현명한 종들이 붙잡아요. 요게 이제, 그 세미한 그 성령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만 장군도 괜찮은 게 이 종들이 붙잡는데, 종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쉽게 그냥 거절하고, 아유,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무나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 보는 앞에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고, 뭘 부여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역할을 해요. 이 종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자, 여기에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에요.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내 아버지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부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아부라는 단어가 물론 아버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우두머리, 통치장, 장, 프린서펄, 장. 자기 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가. 그냥 종들에다 나만 장군이 부하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나와 가로되, 말하 가로되, 장군님, 그래야 돼. 장군이요, 그래야 돼, 여기서는. 한 분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맞다니까요. 친아버지와 친자식 관계가 아니야. 그럼 나만 장군이 자기 자식들을 쫄개로 삼아서 다 끌고 왔구나. 그거 아니야, 지금. 칭기스칸도 자기는 왕궁에 있고 자식들은 전쟁터 나오고 그렇게 시켰더라고. 몰려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아버지가 그랬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그 개역 개정판 뭐로 나오는 거 봐봐요. 여기도 내 아버지가 이거 고쳐야 돼요. 그 성경을 보고선 장군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부라는 단어가 그 통치자, 장, 우두머리 뭐 이런 프린서플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장군이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늘의 별을 따와야 문둥병 고침 받습니다라고 했으며 문둥병을 그 하늘의 별을 따려고 신용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여 그 장군이여 그런 각오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뭐예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면 문둥병을
고쳐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고침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둥병 고침받는다고 여태까지 의원들한테 보이고 돈 많이 썼지만 않았지 않습니까? 문둥병 고침받는다고 하는데 그가 지금 못할 일입니까? 이거 참 현명한 부활을 이룬 부하들을 둬야 돼. 그 얘기를 그런 장면들이 14절에.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러니까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7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여기서 참 부하들이 현명한 부하들이 됐는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36년 후에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죽고 난리 났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 소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냥 쉽게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그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천국이 있다 하니 우리가 천국을 이제 믿는 거고, 말씀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니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말씀에 많은 기적이 나와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